히브리서 12장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한두 문단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이처럼 거대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치워버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립시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주목합시다. 그분은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향한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하는 말을 인내하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11장에 얘기했던 그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이거죠, 과거에.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이미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구름과 같은 이 헬라어 표현은 증인들의 구름이에요. 거대한 증인들의 구름을 우리가 둘러입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거운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인데 방해가 된, 달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것들.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 얽맨다는 건 어떤 그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립시다. 이게 이제 올림픽의 비유거든요.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그 짐네지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짐네지움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체육관을 말하는데 김노스라는 게 벌거벗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노스라는 거기서 나와서 짐네지움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경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경기를 위한 어떤 훈련 과정도 있었어요. 지금도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하지만 그때도 그런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리기가 하나 나오죠. 그죠? 경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립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는 경기에 참여한 그런 운동 선수처럼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내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잘 달리기 위한 훈련을 할 동안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괴로운 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잘 달리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주목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그분은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수치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뭐 수치가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명예와 수치라는 게 고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을 죽음을 택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당시 어떤 문화였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건데, 그게 수치스러운 거는 뭐 벌거벗겨서 매달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큰 낙인을 찍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형 자체가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간에 최악의 나쁜 놈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 낙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고 또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놓인 기쁨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경주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승리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좀 괴로운 훈련을 예, 인내하고 또 그 수치스러운 어떤 과정을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어떤 과정을 좀 참는 거죠. 그런데 그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거죠. 결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셨다 이거죠. 마치 이제 경주를 다 달려서 월계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된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향한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하는 말을 인내하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뱉고 적대하는 말을 뱉었는데 그것도 다 인내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뭐 여기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질문은 아니고 네, 예수님이 소위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셨다는 게 좀 속상하네요. 네,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지위에 내던져지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던져진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예, 인내하고 견디셨는데 그게 그 인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주어질 기쁨을 또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 네, 4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시듯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분에게 꾸짖음 받을 때 실망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사랑하는 이를 훈육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훈육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들처럼 대하십니다. 어떤 아들을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참여자 되었던 훈육이 여러분에게만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들이며 자녀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을 훈육자로 모시고 존중하였다면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에게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적은 날들 동안 그들의 의견에 따라 훈육하였지만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가지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훈육하십니다. 모든 훈육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이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맞서지 않았다. 이 표현도 이 경기하다라는 싸운다는 게 아마 경기에 참여해서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쓰는 동사를 썼던 것 같아요.
맞서다 하는 동사, 그런 동사입니다. 맞서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여기 보면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나 어떤 싸움이 사람이나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죄는 물론 나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사회의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 주제는 더 자세하게 발전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4절에도 뭔가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5절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잊었다. 근데 이제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았다. 예. 예,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제 13장에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12장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실제로 어떤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인가, 예, 요거는 좀 아직은 이 말씀 자체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그냥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녀에게 하시듯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게 이제 훈육하는 것은 이게 이제 디시플린이거든요. 디시플린. 그러니까 디시플린이라는 게 훈육으로 이제 번역했지만 또 훈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경기에 참여할 사람을 훈련하는 그런 종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육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훈육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인내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7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처럼 대합니다. 어떤 아들을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참여자 되었던 훈육이 여러분에게만 없다면 여러분 사생아들이며 자녀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은 또는 훈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더 어떤 고상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육체의 아버지의 비유를 하는데 육체의 아버지는 10절에 보면 적은 날들 동안, 두 번째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들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버지들은 그렇게 훈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가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훈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훈육은 그것이 이루어진 동안은 기쁨이 아닌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는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훈육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사생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시죠. 그 사절에 이런 의미는 없나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림까지 맞서지 않았습니다가 아직 그런 때가 안 온 걸로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직은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 막 이렇게 그걸 싸울 때 죄와 싸우면서 하는 때가 있을 거다는 건 아니고. 과거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사가 맞서지 않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그런 과거형으로 돼 있어도 그렇게 되는가?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때가 앞으로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길 가까울 때는 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해석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 본문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죄와의 어떤 싸움이 더 철저하고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지금 헤란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지 못했다. 것도 그런 의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문장으로는 예, 문장 자체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이 헬라어로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훈육과 네. 훈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고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하, 그거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한번. 일반적인 그런 모든 고난이 다 훈육이냐? 아니면 훈육이 아닌 그냥 무의미한 고난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든 고난이 다 훈육이라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전서 말씀 중에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는 어떤 그 억울한 고통 또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했지만 받는 어떤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따라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제자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받는 고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고난인 거죠.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고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목적이 없는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통은 고통인데 자기가 초래한 어떤 고통이겠죠. 어리석음이나 어떤 또는 자기 잘못이나 이런 걸로 초래한 고통.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그도 저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훈육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거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모든 고난이 다 훈육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고난은 훈육일 수도 있고 훈육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고난이 다 훈육은 아니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또 피해야 되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고난 예방해야 되고. 근데 그걸 분별할 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지나가고 나서야 네,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훈육은 사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한다고 하지. 근데 고난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꼭 받아야 되냐, 그러려면 왜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이유, 그때 목사님이 고난이 세 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왔을 때 헤아리는 거지. 목사님,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주셨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간혹 그러시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12장 2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훈육과 관련된 어떤 고난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어떤 수치 또는 어떤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라든지 핍박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훈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이게 네. 사실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인간 세계에서의 훈육은 네. 물론 어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차별된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도 훈육일 수 있겠지만 보통은 뭘 잘못했을 때 좀 훈육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개념으로 들으니까 더 좀 헷갈리는 게 오히려 여기서 그 뭔가 그 아까 죄가 있어가지고 그때 받는 건 뭐 칭찬을 왜 하냐 뭐 그 부분이 오히려 훈육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자초한 어떤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고 그래서 그게 더 훈육같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진짜. 그러면 엄청 이제 공감되네요.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녀의 훈육에 관련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선수를 코치해주는 코치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인내를 통해서 어떤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다. 요거 이제 예수님 모범인데,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배우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셨단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그죠? 그래서 뭘 배우셨다고 했죠? 그 앞부분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 예. 음, 1장인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2장 10절?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말이 있고 18절에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셨다는 말이 있죠. 그죠?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그 2장에서는 세 가지 고난 다를 통해서 훈육을 하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고난의 세 가지 의미 다 잘못했을 때는 8절 5장 8절 5장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5장 7절부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어떤 그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셨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훈육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경우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견디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바로잡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든지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든지 깨우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거. 근데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가지도록 훈육하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아까 좀 헷갈렸다고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뭔가 세상에 뭔가 핍박을 받거나 뭐 이런 형태의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훈육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성장의 계기가 되니까 훈육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야단도 맞고 벌도 받고 뭐 좀 그런 게 저한테 생각되는 훈육이어가지고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다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인내가 우리의 모범인 것 같고요. 그죠? 인내.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재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모범인데 그 다음 부분은 4절부터는 이제 이 훈육에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훈육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세상과 악한 세력들의 저항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인내의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그것에 대한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그 훈육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어떤 그 과정.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실수해서 자초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에 포함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모범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장차 미래에 받을 약속의 큰 기쁨을 주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는 거. 이거는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범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다음 부분에 훈육을 얘기하실 때는 사실 초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훈육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훈육에 대해서. 예. 그게 12절부터 나오니까 그런 주제가 나오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 모범은 인내하는 측면에서는 모범이 되고요. 훈육의 경우에는 우리가 훈육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므로 기뻐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게 조금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이제 인내가 연결된다는 거죠. 인내. 목사님께서는 너무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잘 안 나오게 저는 훈육 딱 하는 순간 벌써 뭘 잘못했구나.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데. 그런가요? 뭐 글쎄. 네. 저는 이제 훈육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서 썼지만 디시플린이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할 때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이데이아는 이제 어린아이를 가르친다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페다고지라는 말이 교육학인데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페다고지 그 페다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요 파이데이아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양육해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그 교육을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게 또 어디에 적용되냐면, 아까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거, 예, 그거는 파이데이아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선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 예,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기쁜 과정이 아니라 약간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1절의 훈련이라는 단어, 11절이 뭔지 봐야 되겠다. 12장 11절. 네, 그것도 11절. 네, 여기서 훈련이란 말이 썼네요. 김나스메로이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운동 선수들 훈련할 때 그 쓰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훈육이라는 말하고 파이데이아라는 말하고 김나지오오라는 동사, 그 동사를 거의 그러니까 훈련하고 훈육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네요. 영어로 하자면 훈육은 디시플린이고 훈련은 트레이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12절부터 또 넘어가 보면요. 요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절부터는. 그러므로 흐트러졌던 손들과 연약해진 무릎들을 다시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들을 위해 올바른 경로들을 만드십시오. 절뚝이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치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처진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그래서 어떤 쓴 독초의 뿌리가 자라 올라와서 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장자됨의 권리들을 넘겨주었던 에서처럼 속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그는 축복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로써 그것을 구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12절, 13절은 그 운동선수의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뭐 정확하게 운동선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흐트러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세를 제대로 잡아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손과 무릎의 자세를 바로 잡고. 이게 이제 그 올림픽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 게임이 레슬링하고 그 마라톤이잖아요. 달리기하고 이제 레슬링.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쓰이는 그 비유들은 그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씨름한다 했을 때 그게 레슬링을 말하는 거고, 경주한다 하면 이제 마라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차 경주 같은 것, 전차 경주? 전차 경주는 다른 거죠. 올림픽의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는 그 레슬링 자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손과 무릎을 바르게 바른 자들 취하라.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딱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발을 위해 올바른 경로를 만들어. 이거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 좀 어색한데 걷는 자세를 똑바로 하라 또는 달리는 자세를 똑바로 하라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죠? 발을 달릴 때 그 자세를 경로를 똑바르게 해야만 그 절뚝이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치료가 된다. 그 절뚝이던 다리가. 그래서 발들이 움직이는 올바른 경로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그 운동 선수들의 어떤 그 운동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자꾸 하다 본 것이 치료가 된다. 연약한 부분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건 훈련에 관한 얘기잖아요. 12, 13절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운동선수 얘기하지 않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거는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거든요. 거룩하다는 거는 어떤 그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는 그 그릇들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그릇.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거는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거룩함의 개념이에요. 거룩이 뭐냐 했을 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 거. 막 섞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를 따로 딱 떼놓는 거. 그게 이제 거룩함의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추구하는 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는 거. 팔복에는 의로운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긍휼을 베푸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삶. 그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요 14절에 잠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처진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공동체를 이렇게 늘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독초, 쓴 독초에 뿌리가 자라 올라와서 이거 신명기 29장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신 건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 29장 18,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만 인용을 했기 때문에 문맥을 정확하게 직접 인용한 건 아닌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뭐 이 말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면 쓴뿌리죠. 쓴뿌리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생겨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고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 이때는 신명기에는 다른 신들이고 오늘날은 이제 다른 가치관을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독초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자라 올라와 가지고 많은 이들을 더럽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감독해야 된다. 살핀다는 것은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을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서로 하는 거죠. 감독한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좀 형식적인 의미가 들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잘 관찰해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처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독초의 뿌리가 안 자라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 근데 그런 독초의 뿌리가 올라오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이 더럽혀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음란한 자 16절에 보면 또 하나는 속된 자 두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듭니다. 음란한 자는 뭐냐면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하죠. 음란한 자는 아마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그 문화가 일반적으로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어요. 그레코 로마 문화가 자체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도구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종이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계층이 높은 쪽에서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음란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 성적인 게 종교적으로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그런 성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 것들도 음란함의 하나의 표현인데, 음란함의 하나의 현상인데, 그런 음란한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속된 사람인데, 속된 사람은 에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장자됨의 권리를 넘겨주었던 에서처럼 속된 자. 속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거룩한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한 어떤 거룩한 행위 또는 거룩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거룩한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장자됨의 권리라는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권리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팥죽에 팔았잖아요. 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속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리나 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이제 속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세상의 구분을 없애는 것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룩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나 이 하나님 주신 이그 신자의 친교가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소한 것처럼 여기는 거는 이제 속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는 그는 축복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로써 그걸 구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에서 이야기죠.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해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삭이 야곱과 에서한테 축복할 때 그랬죠. 자, 그다음에 18절부터 혹시 여기 뭐 말씀할 게 있나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여러분은 만져지는 곳, 불타버린 곳, 어둠과 캄캄함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을 향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더 주어지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주어지는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산을 침범하면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나타난 바가 이처럼 무서웠기에 모세는 내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만져지는 곳, 불타버린 곳, 어둠과 캄캄한 폭풍, 나팔 소리, 말씀들의 음성을 향해 음성 이런 것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죠. 어둠과 캄캄함과 폭풍, 나팔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고 뭐 이런 거. 근데 만져지는 곳이라는 곳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장소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곳은 이거 땅 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신의 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땅의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두려운 어떤 그런 곳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짐승까지도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두려운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 언약을 맺는 그 장소나 그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가. 그러나 여러분은 22절에 그곳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곳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왔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왔고 축제로 모인 수많은 천사들에게로 나왔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회중에게로 나왔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왔고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로 나왔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림의 피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뭐가 있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회중. 이 처음 난 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처음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장자가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난 자들의 회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뿌림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요거는 뭐냐면 아벨의 피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 아벨이 억울함을 부르짖었던 거죠. 그죠? 아벨의 피 얘기가 4장 10절인데 창세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핏소리죠. 피의 목소리죠. 예. 근데 이제 그 아벨의 피는 그것을 말했지만 아벨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기를 호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아벨의 그 피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11장에 아벨의 피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11장 어디냐면 이것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11장 4절에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예물들에 관해 증언하셨으며 바로 그것을 통해 그는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가 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그가 죽은 후에도 말을 한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벨의 피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벨의 피가 말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림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끗게 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뿌린다는 말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피를 뿌릴 때 그 뿌려가지고 그걸로 피 뿌림을 받으면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속된 것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을 피를 뿌리면 다시 깨끗하게 되는 또 그런 제사 의례의 그 배경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뭐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까지 한 다음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땅 위에서 경고하셨던 분을 거절한 후 달아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흔들 것이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학개서 2장 6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 만들어졌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흔들어지는 것들에 변동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흔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며 은혜를 소유합시다. 그것을 통해 기쁘시게 할 만하게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자 이런 건데 이 거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18절에 보면요. 그 18절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더 주어지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예. 그런데 그렇게 거절한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었죠.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한 것을 처하겠냐.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나 뭐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흔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학개서의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한 번 더 흔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땅을 흔들었고 그 다음에 하늘을 흔드신다. 이 말이 뭐냐? 예. 이거는 땅이라는 거는 창조된 세계, 창조 세계를 말한다면 하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하늘. 근데 그 하늘도 흔든다는 거는 뭔가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27절입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 만들어졌던 것들. 만들어졌던 것은 창조, 피조된 세계를 말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흔들어지는 것들의 변동이 있을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는 그것이 이제 변동될 거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흔드신다는 거는 그걸 이제 변동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변동시키냐?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겨두고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이 이제 그 뒷부분, 이제 27절 뒷부분, 흔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며 은혜를 소유합시다. 우리는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어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창조의 때에 흔들리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게 하시는데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은혜를 소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며 은혜를 소유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거를 이제 받자. 이 말은 아까 우리 믿음으로 약속된 바를 굳게 붙잡고 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11장 1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는 이제 성령님 말하는 거겠죠. 성령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은사, 성령 다 이게 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기쁘시게 할 만하게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어떻게 예배합니까? 보면 그것이 28절에 그것을 통해 그랬으니까 그것을 통해 그것이 뭔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수단은 뭐냐? 보면 경건과 경외함이에요. 경건과 경외함. 경건은 뭐냐면요, 개념이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한다는 거는 뭐 위험해서 조심한다기보다는 경외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뭔가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경건이고, 경외함은 뭐냐면, 경외함은 쉬운 거죠.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성숙한 태도는 경건과 경외함인데, 그런데 이 경건과 경외함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충돌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예배 또는 형식적인 경외로 떨어질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반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라 경건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과 경외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과 경외함이 없어야 친밀해진다는 그런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묵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은혜를 소유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섬길 때는 경건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기쁘실 만하게는 이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쁘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소매라는 불이라는 건 두렵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시긴 하지만 또 동시에 소멸한 불이기 때문에 경건과 경외함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18절 이후로 한 번에 쭉 나가버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경외함은 금방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경건한 모습들이었을까요?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경건의 원래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고요. 어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경건의 이미지,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가 조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경건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아 저게 경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조심한다는 거는 경외함과 이제 조심함이 같이 따라가는 거긴 한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경건하셨는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새벽 기도만 얘기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밤 기도 있잖아요. 구별해서 기도하러 맨날 가셨던 거 이 얘기 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게 하나님 만난 어떤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도. 예. 그거 말고 또 뭔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하네. 율라베이아라는 단어가. 율라베이아. 이 단어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실제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조금 단어 스터디를 해볼 만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율라베이아. 근데 이제 번역하기가 조금 율라베이아. 어원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조심한다는 거죠. 조심한다는 게 어떤 뭔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챙기는 거.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뭐 내가 뭔가 침범하지 않기 조심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라베이아가 실제로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라베이아에 대해서 뭘 가르치셨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거의 동의어라고 나오네요 사전에는. 그렇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고 이 단어가 진짜 몇 번 안 나오네. 응?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이 뭐죠? 5장 7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때 이제 경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로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23장 10절.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네요, 진짜. 사도행전 세번역에는 그 5장 7절을 네, 경외심으로 보셨. 맞아요. 번역해. 그게 동의어라고 돼 네. 있어요, 사전에 거의. 경외심. 예.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는 예배합시다 했대. 여기에 동의어를 두 개 나열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사도행전 23장 10절은 그냥 두려워했다, 뭐 걱정했다 이런 말이고 본문하고 별 상관없네요. 이 단어는 거의 경외심하고 같은 단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심함이라고 했는데 조심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 경외함의 일부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유가 좋다는 뜻이고 라베이아가 이제 테이크 한다는 뜻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본 건데 이제 헬라어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는 뭔가 조심한다 그런 의미예요. 어원뿐만 아니라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예. 어떤 태도를 말하는 단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했을 때 그. 제가 네. 이 질문이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좀 이 그 친밀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외심이 이 잘못하면은 이제 경외심 때문에 이제 친밀함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위계가 더 좀 확실한 사회였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심해요. 아, 오히려요? 네,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아니라 이제 한 두세 대 정도 이전의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위계 질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죠. 그 보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형식주의적으로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보다는 훨씬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가부장제적 질서가 있고 재산권이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유교 사회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롭죠. 그런데요. 네, 그래서 네. 제 질문이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제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그 의외로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관습적으로나 뭐 예배의 그 의식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그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화된 방식들이 많은 반면에 친밀함은 그게 그런 거를 좀 떠난 게 좀 친밀한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친밀한 것보다는 경외심을 더 많이 강조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네.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생각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뭐 아빠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친밀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왠지 유대 사회에서 생각한 친밀함이라 하면 왕이 있으시고 왕이 정말 신뢰하는 어떤 높은 관리가 있고, 그래서 뭐 총리 대신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왕과 그 총리 대신이 서로 이렇게 뭐 정사를 의논하고, 이런 이미지가 저는 왠지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친밀함 같이 느껴지지, 이게 무슨 부모가 어린 아이를 막 예뻐 죽겠는 그런 친밀함은 아니었을 것 같이 느껴요. 특히나 여기서 경외함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더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좀 어떤 성격을 띠는 게 맞을까? 저희는 맞아요. 이제 되게 항상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어떤 모델을 따라야 되는가. 네. 성경 말씀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 그 주제로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고, 구약도 좀 쭉 읽어보고, 지금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마다 다 헷갈리고, 그죠?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반면, 제가 지금 딱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든지, 사도들이 어떤 말씀 했다든지,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저는 예수님이 혹시 떠오른 게 있으세요? 예. 네, 예수님이 저는 딱 그렇게 했을 때 집 나간 아들 탕자, 달려오신 거 있잖아요. 탕자 비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부분, 친밀한 부분이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에서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모습 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상을 제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떤 아버지의 행위를 보면서 그 속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어떤 관계 양식을 맺는 게 좋은 것인지, 요거는 사실은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한번 그 주제를 좀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마음속에 그게 딱 와닿진 않는데, 딱 이게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 그거 관련돼서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중요 본문을 몇 개를 놓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이제 떠오르는데, 시편은 제가 느낄 때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진짜 아빠처럼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히려 왕과 그 신하의 어떤 그런 관계 모두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건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과는 좀 다르거든요. 신약에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경에서 어떤 관계 양식을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성경도 성경이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아버지와 자녀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의 관계를 상상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결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버지와 훌륭한 자녀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요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했을 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적인 모드와 공적인 모드가 좀 다를 수 있다. 사적인 모드와 공적인.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적인 모드는 내가 편안하게 아무 때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이게 사적인 모드고, 공적인 모드는 이제 예배나 아니면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옷을 갖춰 입고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공적인 모드의 기도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할 때는 약간 공적인 모드로 기도를 하게 되고,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사적인 모드로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얘기나 나누게 되고, 약간 그렇게 구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모범인지 아닌지는 좀 제가 확신이 없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좋은 본문을 찾으시면, 성경 읽다가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탕자 본문도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태도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또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사랑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과 그게 이제 뭐 모순되진 않는데, 좋은 모델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약간 단어 자체도 사실 공존이 힘들지만 모델도 본 적이 없어. 모델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이거 네. 완전히 분리된 개념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네. 사실 친밀하면서도 분명히 음. 이렇게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그렇죠. 아버지는 나랑 엄청 친하지만 음, 아버지가 되게 존경스럽고 권위가 있어서 존중하는 거죠, 이런 아버지를. 마음으로 네,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잘 상상이 잘 안 가지. 네. 그러니까 유교 개념에서는 경이나 효나 이런 게, 유교 개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유친. 맞나? 부자유친?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경이라는 사상이 부자 간의 관계에서는 친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어떤 어,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친이란 게 뭐냐 이러면 또 이제 막 선생님 설명해 주잖아요. 뭐, 그럼 그 친이란 거 이런 거다 막 설명해 주면 이제 그런 거구나 해서 그 모델로 부자 간의 관계를 맺어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유교의 어떤 가르침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좋은 답변을 지금은 할 수 없네요. 한번 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묵상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자유친이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배할 때는 이런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아버지로 대해주시고 말로는 되는데. 그게 되게 지혜로운 말이네요, 그죠? 네. 그거를, 근데 실제 아버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 보면서 배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생각하면서 해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상식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상식을 잘 이용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제일 우선이겠죠. 네,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어떻게 경외하고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말씀 묵상할 때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훈육에 대해서 또 훈련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 저희가 또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